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어느 해보다 더 달달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20년인 이 한 해가 정말 잊지 못할 제 평생에 가장 큰 감사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교회 개척이라는 어쩌면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무모한 일을 시작한 해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며 또 염려의 눈초리도 피할 수 없었지만, 게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 코로나19는 악재의 악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루야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셨지만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하셨으며 수많은 복병들을 만났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개척되고 또 세워지는 일에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며, 넘실대는 요단강에 제사장 모세가 발을 내딛게 하시는 믿음을 통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회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기도와 섬김으로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루야교회를 세우시고 유사일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을 만큼 힘이 어렵고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때때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생각지 못한 분들을 보내주시면서 정말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2020년을 지나오면서 사실은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꽤 오래전부터 올해 마지막 주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당연하고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게 하시는 단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자취를 참으로 아름답게, 그러나 때때로 처절하게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구름같이 커다란 증인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2절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가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믿음의 증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가시는 이인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1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더 강조하자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사람들은 목표와 방향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놓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헤매는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넓은 들판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만약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쳐다보지 않고 갈 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면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곧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해놓고, 다시 말해서 이 방향 설정을 바로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헤매지 않고 결길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걸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그분만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잘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목표와 방향을 똑바로 하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간다고요? 어떻게 간다고? 찬송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힘든 일을 만나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 길을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두 다른 총리와 수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부러워하다가 마침내 모략을 짜죠. 계략을 짜서 그를 무너뜨릴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왕을 위한 것처럼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넣자고 왕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좋게 여긴 다리오 왕이 금령을 전국에 반포합니다. 드디어 그 조세에 도장이 찍히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입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제껏 걸어왔던 그 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런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요란 법석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던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으실 때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행하라.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나를 배반하느냐? 야, 돈이 그렇게 좋냐? 도대체 이제께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왔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다만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 전국 가운데 나라적으로 교계적으로 수많은 말들과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조용히 묵묵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이 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그 사실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십자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만 참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30일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일만 모른 척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 가는 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상유례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은 스텝으로 섬기며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을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조용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왕의 조소 앞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조용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신에게 다가올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쪽 창문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에게 불리해지고 총리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를 사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아닐지를 따지면서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불리함과 유리함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관계없이 그냥 가던 대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유난스럽지도 않고 흥분해서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자르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흥분하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능성의 창문을 다 여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분께만. 죽음의 길 같았는데 그분께만 마침내 건져주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자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유일한 가능성의 문이거든요.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가능성의 창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오직 그곳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사자굴이라는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뭘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뭘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바로 눈앞인데, 사자굴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은 이미 경험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사자굴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고요.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유볼리 앞에 유리함을 쫓아가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포기한다든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여 문을 연다든지 그것은 누구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면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니엘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그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에 가면 그런다잖아요. 당신 교회 갔다 왔어? 당신 교회 나가면 우리 회사 못 나와. 그런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더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욱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놓치면 언제인가 이 예배의 자리가 모조리 무너질지도 몰라요. 다니엘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조금 더 물러설 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막 떠벌리지 않아요. 요란스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니 뭐니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믿음의 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 예수 믿어도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네.
거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은요, 하루를 지났는데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른 아침 사자굴의 다지를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과정은 어려울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있고요,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사자굴에서 그날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최고의 결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과 채찍과 투옥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핍박을 받아 유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침내 사자굴까지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드셨죠? 그러나 여기까지 잘 참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일수록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멋진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도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성전에서 섬김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감사하며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이나 십자가가 내 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길을 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오니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따르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날의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초소, 완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사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큰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도록 주의 등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야교를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며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성령이 임재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섬기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며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막는 교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많지만 이런 때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그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강하고 펴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